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김소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어, 아,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의 그 이끄심이, 강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임하실 때는 호련히, 즉시,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휘저어 주시고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도우시는 돕는 자를 통하여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주님,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항상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건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기훈 목사님 가정이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신다고 합니다. 찬양 제목은 나 오직 주를입니다.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주님을 선물해 은혜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 슬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오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 처음 듣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가사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묵상을 좀 하고 했었는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울림이 있고 고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 끝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자주 불렀고 또 제가 일산에서 살았을 때 일산에 그 자유로를 달리다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사진처럼 이 구름이 그 성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마치 구름이 갈라지면서 햇볕이 쫙 내리쬐는 그래서 무언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가끔 있어지면 그 일산 자유로를 타고 서울 쪽에서 일산으로 집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 찬양이 생각났던 찬양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인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대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천국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되고 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하루 더 살고 하루 더 살고 하루 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그 오늘 하루가 새로 주어지지 않아도 천국에서 깰 것을 기대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루를 더 살아서 의를 더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고백을 몇 번 드렸는데, 제가 그 찬송가 지은 작사자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작사자가 자기의 삶에 그 죄 지은 것들을 이렇게 수를 쉬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제가 그가 누군지 어떤 찬양인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근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이를 먹으면서 죄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해요. 하루 더 살면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루 더 산 것이 오히려 더 죄를 더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제 머리와 이성과 믿음의 고백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 제가 하는 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제 이성의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정직하게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아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주님을 기쁘게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잘못된 부분, 뒤뚱거리면서 걷다가 넘어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함께 걷게 하시는, 그래서 그 전에 자백하게 하시는, 제가 넘어진 것을, 제가 주저앉은 것을 자백하게 하셔서 다시 보혈을 뒤집어 쓰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매 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것을 기대하고, 혹 오늘 밤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아내를 부르시고 자식을 부르시고 그 누구를 믿음의 형제들을 부를지라도 헤어지고 못 보는 잠깐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모습들 속에서 위로와 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서 2021년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매 순간이 마지막이지만 2021년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2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021년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마음이 두심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 가운데 있기는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잃어버린 자녀들, 그 자녀들이 다 찾아지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압니다. 올 한 해 2021년이 그 해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은, 또 아이들은, 뭐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이 마쳐진 후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죽는 것을 많이들 이렇게 어려워하는, 물론 그게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죽음은 복이잖아요. 자주 강조했습니다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믿음의 선배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은 축복이라고 해요. 죽음을 복이라고, 축복이라는 말과 함께 축복이라고 그런 언어를 씁니다. 별세신앙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지조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리고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에서 있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미련 없이 아프지만 잠깐인, 고통스럽지만 잠깐인 이 시간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 줄 압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회자되는 분들이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저희들에게 실제가 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시 오늘 주님이 오실까 하고 기대하며 구름 타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흐린 하늘, 또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주님 지금 오시는 겁니까? 하고 물을 수 있었던 손영환 목사님, 또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서 2021년 저와 여러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특별히 수요일날 성경 공부 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는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난다고.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당연히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림 가운데 제가 조롱하는 모습, 비웃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또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롱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방법이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여기에 조롱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 것이며, 동일하게 유다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다서에 나타나지 않는 조롱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야,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냐? 2000년 우리 밀레니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컴퓨터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2000이라는 숫자의 그런 변화 때문에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준비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2020년이 지나고 또 사실 2020년은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나 여러 단체들에서 2020 뭐 프로젝트라고 해서 많이들 2020년에 큰 일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2020년을 기다렸고 5년, 10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다르게 아예 없어진 한 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우리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또 조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이 지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지금 세상을 봐라. 달나라에 가고 이 달나라를 지나서 지금 계속해서 또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화성에도 가고 또 더 먼 별에도 가고 또 더 큰 망원경을 우주에 띄워서 또 다른 우주를 보려고 관찰하려고 하는 것도 보고 이런 세상이 오는데 무슨 마지막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만물은 창조 때보다 다 그 똑같다.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가 나타난다고 이미 나타났고요.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도 동일하게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오냐? 아니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지 어떻게 세상이 잠길 만큼 비가 올 거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성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이제 조롱하는 것들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5절 베드로 3장 5절 10절에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자,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조롱하는 자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 조롱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하셨고 이제 예비되어 준비되어서 보존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불심판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라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보존하고 있는데 마지막엔 불심판할 거야 라고 대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얼만큼 간절히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다리시는 것에 대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계속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집사람이 일전에 한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 죽는 생각만 하냐고. 하루하루를 아침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지만 어제 안 데려가신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을 가지고 이게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하루를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신 것을 가지고 살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이면에는 제가 자신 있어도 아니고 잘 살아서도 아니고 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펼쳐 놓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저를 책망하신다면 절대로 주님 빨리 뵙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십자가의 보혈이 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값없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 분명히 제가 받아야 할 대가를 자비로 용서해 주신 그런 자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 빨리 좀 오셔서 저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안 오시는 하루하루가 더 연장되는 그 상황 속에서 왜냐고 물을 때 바로 이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도록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순간순간 제가 뒤뚱거리면서 넘어질 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제가 앉아서 머무르려고 할 때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다시 저의 잘못을 자백하게 되고 회개하는 데 이르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아까 손양아 목사님이 찬양한 그 마지막 가사에도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 그걸 다 아셔서 빨리 오셔서 빨리 데려가고 싶은데 여전히 기다리고 참으시는 주님. 근데 우리의 고백은 오늘 오주여 오늘 오시옵소서 마라나사라고 아멘 주 예시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더디 이루고 있다고 우리를 조롱하는 주님이 언제 오냐고 조롱하는 세상은 여전히 똑같다고 조롱하는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무슨 마지막이 오냐고 조롱하는 우리들이 제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논리적인 논쟁이나 어떠한 그런 해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공유를 받아서 공율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조롱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건축하는데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가장 거룩한 나의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하라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묵상하다가 흔들리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흔들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우리를 건축해 나가는데 그 믿음의 터에 건축된 나의 모습이 자주 흔들리는 걸 봐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에 고백처럼 지금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기우뚱거리면서 걸어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가장 거룩한 나의 믿음의 터 위에 나를 건축해서 반듯하게 서 있고 싶은데 기우뚱거려요. 앉고 싶지 않아요. 우리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머무르지 않고 앉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싶어요. 믿음의 터 위에 나를 건축하면 죄인의 자리에 안 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심에 따라서 잘못했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믿음의 터 위에 나를 건축하는 모든 순간에 그 건축물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무너지지 않고 잠깐 실패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붙잡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 있는 걸 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있는데 똑같은 기도인데 다른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열매는 뭐냐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만 그 자리에 서 있고 앉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제 삶의 어떤 의지와 목적을 따라 가고 싶은 많은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바로 원래의 그 자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라고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되고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리는 실제가 되어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제 경험과 제 삶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 아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정할지 저것을 정할지 갈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하는 게 그 사람이 아는 거, 그 사람이 믿는 거죠. 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 것을 취할 수도 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되어지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 말씀이 실제인 사람은 마지막 열매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장 거룩한 나의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또 다른 방향,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승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를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인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있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는 이제 남을 바라보는 건데, 이렇게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책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너무 아픔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불 속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런 그 열망,
끌어내야 되는 데는 열망이 작은 걸 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제 스스로 말씀에 적용한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토에 나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에 이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지와 제 삶의 경험이 앞서는 저를 보면서 이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도 죄로 여기게 되고 죄가 끊어지는 많은 순간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죄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달콤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아니, 그 좋다는 표현이 모든 면에 좋은 게 아니라 유혹적인 것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고 나빠하는 것, 죄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고 나빠하는 것들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에 죄를 느끼는 거죠.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아니면 욕심이든 욕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죄로 다가오는 거지, 너무 혐오하고 정말 역겨운 것들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다가 죄를 극복하게 되는 많은 순간들은 그게 역겹게 될 때였어요. 과거까지는 참 좋고 유혹적인 거였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봤을 때 정말로 토할 것 같은 그런 역겨움이 느껴졌을 때 그 죄가 끊어지는 것들을, 그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동정하고 위로하고 구원해주고 사랑을 해주되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고,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한지, 지금 불 속에서 불에 타서 깨어 있어서 그 불타고 있는 건물에서 오늘도 좀 생각하다가 불이 타고 있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잠들고 있고 죽어 있어서 창문을 깰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소리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깨우면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겠죠. 소리치고 막 깨우면 더 성질 내는 사람들, 그냥 놔두라고, 이 불 속에서 내가 있을 테니까 죽든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제 안에 그 여러 가지 결과의 그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근본적으로 지금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부끄러워요. 아내와 함께 유튜브에 간증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목사님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라고 했더니 저에게 물었던 한 물음이 있는데, 그게 이 물음이었어요. 당신은 저 목사님처럼 그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냐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얘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가 않아요. 불 속에서 막 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이미 죽어 있고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에 대해서 아일랜드의 믿음의 부흥의 그런 일을 이루어갔던 믿음의 선배처럼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반응해서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를 붙잡고 울면서 지옥 가지 마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선포를, 그런 마음 나눔을 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도 지금 죽어 있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인데 왜 그들에 대해서 지금 불났는데 왜 불 속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려는 열망이 없을까? 그래서 제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웃에 지금 살고 계신 동네에 또 이곳 웨일즈에 각자 소명을 따라서 왔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나름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2021년 시작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면서 네가 영혼을 사랑했구나. 많은 사람을 불에서 끌어냈구나. 그래 많은 사람을 동정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면류관을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자신 있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저의 고백은 부끄럽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있는 저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셔서 보혈로 씻겨진 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으로 저를 안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부르시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더 큰 사랑으로 큰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두가 다 동일하진 않아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국인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사랑하지 똑같은 마음으로 전부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요. 모두 제가 영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사랑으로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압니다. 근데 저의 믿음의 고백은 솔직하게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정말 속을 다 내어줄 것처럼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도 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동일하게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소리쳐도 오히려 욕을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부분이 제가 오늘도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나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신 분이시고 그분께 우리 구주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이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저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그분이 이미 그렇게 하신 걸 알아요.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좌 옆에 주님과 함께 안침을 받은 하나님,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 앞에는 우리가 이미 의인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천국에 우리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이미 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기웃등거리면서 똑바로 걷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걷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으로 불 속에 타주고 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한 나를 죄로 여기면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제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함이 됩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네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2021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존귀하심과 능력입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메말랐을 때 잔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며 죄를 죄로 여기며 고백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저희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시면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을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다 씻겨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압니다.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예비되면은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죽음에 죽어 있어서 지금 불과 고통이 있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인 것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저희도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신 날까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전하고 선포하며 아버지 예비된 영혼들을 찾고 싶은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복종해 나가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어진 일들의 열심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결과들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바위를 흔들라고 하실 때 흔드는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나가는 견고한 집들로 인하여 감격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웨일즈에 두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영국은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어려울수록 더 어두울수록 하나님 저희들이 나타내는 빛은 더 밝을 줄 압니다. 빛이라 말씀하시며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2021년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 저희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비춰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수록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로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제처럼 오늘처럼 계속해서 동일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곧 속히 주님 오실 텐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뵙고 얼굴과 얼굴로 배우면서 하나님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더 연장해 주는 그 시간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의지나 경험이나 삶의 여러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만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오래 참으심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데 이르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2021년을 살아가며 남은 일평생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이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